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는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류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죠. 그들의 수법은 너무 교묘해서 알아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예방법이나 방지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기법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네 교회에도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바로 미호경입니다. 미호경은 속이는 영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악한 영의 별명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미호경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도 거의 없죠. 말하자면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미호경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호경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표적이 드러난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을 모신 백성들은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받아 순적하고 형통하며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이 미호경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비 없이 살고 있어도 관념적인 자기 확신으로 천국에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호경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류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 지식이 많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욕을 가장 많이 듣고 저주를 받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으며 당시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독소를 알리고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들의 미호경에게 사로잡힌 좀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독점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어요. 이 시대의 현대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호경은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 지식을 넣어줘 교묘히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의 의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들은 신학을 신앙 위에 놓고 성경을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따위는 초대교회에 끝났다는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덮어버렸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한 교인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진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의 연령한 환호성과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들은 10계명과 11조는 물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하셨죠. 그들의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대한 자기의 의죠. 성경은 자기의 의란 더러운 옷 같다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넘쳐나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신앙행위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서운함으로 시험에 드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표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없다면 미호경에게 속아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훈장으로 삼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많이 배웠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나가거나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에 4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식이 높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부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만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겸손 코스프레를 하면서 포장을 하는데 능숙하겠지만 말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만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는 사람들인 셈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목회자들에게 칭찬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며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미혹에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본적이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넣어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부유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자기 중심적이며 고집이 세죠. 그러므로 겸손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은사나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내적 치유 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훈장처럼 여기고 우쭐대는 이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닐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일 것이므로 겸손과 사랑, 불쌍히 여기는 등의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홍보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분노를 떠뜨린다면 필시 미혹에 속아서 넣어주는 은사일 것입니다. 또한 몸이 벌벌 떨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며 성령춤, 방언찬송, 영서 등의 신비한 현상은 죄다 미혹영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현상이 성령의 은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판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열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죄다 미혹 영역에 넘어간 좀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